내가 어려울 때 내 주변 사람들의 반응 어떻게 나타나지는가? 오늘 사무엘하 16장 1절로 그 8절 사이에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사울 왕의 집안이었던 시므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됐을 때 나를 찾아온 사람,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앞으로 미래에 그들이 어떤 처지가 될 것인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급히 다윗 왕이 왕궁을 떠나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기드론 시내라고 합니다. 그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서 이제 저 유대 강야로 해서 이제 피난을 가는 상황입니다. 그때 시바가 찾아옵니다. 그냥 찾아오지 않고 꽤나 뭘 많이 싸들고 옵니다. 1절 보십시오. 다윗이 마루통을 조금 지나니 감람산 꼭대기를 막 지나자마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온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와 그런 것들을 싣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 왕이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저 사람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형편 처지가 아닌데 이걸 왜 가져왔지? 다윗이 놀란 표정으로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시바가 뻔뻔스럽게 말합니다.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굉장히 다윗 편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시바에게 물어봅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지금 묻는 겁니다. 이 무비보셋 다윗이 어떻게 지금까지 해줬습니까?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자마자 무비보셋은 이 시바가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피난 가다가 그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절도록 만들어버렸던 그 상황. 노드밭 암멜에 거기에 숨어서 지냈던 무비보셋. 다윗이 찾아와서 왕자와 같이 자기 왕궁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먹고 마시게 해주면서 시바가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요나단의 무비보셋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면서 했던 그 상황을 다윗 왕이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려줘라. 네가 거느린 종들도 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라고 말했던 그것 기억해보면 그동안에 얼마나 시바가 이 다윗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는가.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다윗 왕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조금 점수 좀 따서 지난날의 것들을 다시 자기 것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이 얌체 같은 사람.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기를 하나이다 하는지라. 무비보셋이 반역이 일어난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나중에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 무비보셋은 자기를 치장하거나 단장하지 아니하고 너무 슬픈 모습으로 그런 삶을 살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다윗을 생각하면서 울분을 가지고 있었던 무비보셋인데 이 시바가 거짓말을 합니다. 돌아와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너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가 왕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두 다리가 불편해서 걸을 수 없기에 누군가가 말 위에 태워줘야 되는데 저 시바가 나를 말에 태워주지 않고 왕을 따라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시바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무언가 꾸며서 만들어낸 말, 조금 시간 지나면 밝혀질 텐데 조금 환경이 달라지면 드러날 터인데 시바는 이것으로 다윗 왕은 끝이다라고 생각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냐민 지파의 사울 족속 중에 한 사람 시므이가 등장을 합니다. 5절 보십시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합니다. 그런데 돌을 던집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시므이가 저주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7절 보십시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다윗이 사울 죽인 거 아닌데 사울은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친척들은 다윗이 사울 죽이고 왕위를 빼앗아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그 사울 친족의 대표격으로 나와서 지금 따라가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못쓸 짓을 합니다. 8절 끝에 보십시오.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사실도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다윗에게 덮어씌워서 저주를 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다윗 왕으로 생각을 하고 저주를 풀었습니다. 다른 신하가 저 죽여버릴까요? 그럴 때 다윗이 말합니다.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회복시키든지 아니면 찾아가는 말이 그대로 될지 알 수 없으니 그냥 내버려둬라. 얼마나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이 시므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시바, 시므이 이 두 사람 돌아올 때 이 시므이의 반응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잠시 잠깐 오면 달라질 텐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시바와 시므이를 보면서 우리도 돌아봅시다.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내가 어려울 때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이 어려울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교회가 어려울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조금 후에 새로워질 텐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바뀔 텐데,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